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삶을 아이들에게 살게 한다면 우리 잘 산 거지 않겠습니까? 그 메시지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호흡했고 청소년들과 함께 나누었고 부모님들과 함께 고민했고 고뇌했던 시간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학교기도 불시운동이라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학개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쓰여 있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게 또는 가치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그 대상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감탄하고 놀라고 칭찬하고 노래하는 게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좀 우리 실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면서 정말 감탄하는 얼굴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네, 얼굴이 별로 감탄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바로 감탄이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아니고요. 네, 우리 형제님만 위할 수 없어서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임영웅의 사진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임영웅은 아니지만 어느 교회를 가나 이 얼굴을 보여주면 감탄 그 자체, 놀라워라 이렇게 되는 얼굴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그 비웃는 얼굴 그대로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쳐다보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당신은 감탄스러운 존재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언제 영광을 받냐면요, 어떤 일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 1번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됩니다. 들리시죠? 감사합니다. 네, 쭉 틀어주세요. 까만 옷이 접니다. 네, 소리 좀 올려주시고요. 네, 괜찮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2번 영상 틀어주십시오. 2번 영상 틀어주시면 파란색 옷이 저거든요. 그때만 저기 뜨는군요. 1번 영상이 안 꺼지고 2번 영상이 켜진 것 같아요. 네, 소리가 어렵게 들리네요. 자, 파란 옷이 저고요. 역시 사람은 맞는 것보다 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때린 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드래그해서 얹어주시면 바로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네, 금방 끝나는 영상인데요. 그 빨간 글러브가 저예요. 네, 한 방에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7년 정도 복싱을 했는데 계속 영상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7년 정도 복싱을 했는데 그 이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몸에서 17kg를 빼고 작년에 대회를 나가서 1전을 치르고 프로 라이센스 PPT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얼굴을 안 비춰주셔도 되고요. PPT 계속 넘어갈 거라서 PPT로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7년 정도 복싱을 하고 작년에 대회 나가서 1전을 치르고 프로 라이센스를 따서 프로 복서가 되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영광을 받는 거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고 본인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 그 순간에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짧게 영상으로 미디어 4번입니다.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김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앞길 인도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생사화복과
저의 모든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하나님,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준열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 멋진 모습이지 않습니까? PPT 띄워주시면 됩니다. 진짜 멋진 모습인데 이런 청년들,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신성교회에서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이런 영상들을 보고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고 자신의 사회적인 성공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좀 떠나지 않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꼭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 그 얘기는 학원 가도 하고요, 학교 가도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학원에 가도요, 등급에 따라서 선생님이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나오는 이 아이의 성적과 생기부에 따라서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온 사람이 대접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하는 것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불편함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때 청년 기부 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20대 중반에 주식을 하셨는데 주식으로 400억을 벌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그쯤 버시는 거죠. 근데 그중에 40억을 기부하셨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청년 워렌 버핏이라고까지 불렸던 분인데 알고 보니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들마다 앞다퉈서 이분을 불러서 강연을 들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사회 지도자들이 이분을 교회에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걸까요? 너희도 이분처럼 주식해라? 그건 아니겠죠. 너희도 이분처럼 성공해라. 성공하고 사회적 기위를 갖춘 다음에 좋은 결과를 만든 다음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아가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너희들이 닮아야 될 일종의 롤모델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안에 소식이 들렸는데 이분 구속되셨습니다. 돈을 번 적이 없었어요. 돈을 벌었다고 속이고 그 투자금을 받았다가 결국은 법정에서 5년형을 받고 구속되셨습니다. 우리 롤모델이라면서요. 사회적으로 하나님께 결과가 좋아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어때 보이십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예은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가 고3 때 청소년부 회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2 때부터 고3 때까지 찬양팀 메인 신디 반주를 5년 동안 했고요. 52주 리더 제자 훈련을 매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금요 철야를 참석했습니다. 혹시 신성교회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까? 있군요.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매주 철야의 기도회에 빠지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다들 덤덤하게 들으시는 걸 보니까 신성교회는 다 이쯤은 다 대부분 다 하신다는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친구 공부를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1등이었습니다.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애들 말로 쉽게 말하면 죽이고 싶은 애가 딱 이 케이스였던 거죠. 심지어 이 친구가 고3 인문계 학생이었는데 고3 때가 되어지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영성이 떨어진다고 매주 수요 예배를 참석하던 친구였습니다. 자, 이 친구가 함께 썼던 자소서를 보여드릴 텐데요. 다 보이지 않으셔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입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정성평가상 점수가 높지 않아서 근처에 있는 이제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뇌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누워서 있는 중환자가로 되어져 있는 병원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청소 봉사를 했거든요. 하루는 그 앳된 나이에 누워 있는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해줄 게 없으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 아시죠? 이 노래 불러주면서 청소를 하다가 문득 시선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었는데 성준이라는 아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이 아이가 환하게 웃었답니다. 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마치 첫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듯이 우리 권사님들이 남편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얼굴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그냥 청소하고 집에 가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인사하고 집에 갔는데 그날은 선생님께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들 누워 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대부분 이곳에서 생을 마감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이의 가슴 속에, 이 예은이의 가슴 속에 내가 고치고 싶다,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아이의 진로가 어디였을까요? 의예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예과 가는 친구가 이렇게 자소서를 쓰면 되냐? 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가 자소서에다가 당신은 사람밖에 왜 태어난 사람을 쓰겠습니까? 종교 편향적인 자소서고요. 이 친구가 생기부가 28장이었습니다. 얼마나 쓸 게 많았을까요? 근데 그 내용들을 다 쓰지 않고 이걸 쓴다는 건 지면 낭비에 가까웠죠. 입시 컨설턴트기도 한 제가 아이한테 말렸습니다. 야, 이거 쓰면 안 된다, 재현아. 이거 쓰면 이 점수 깎인다라고 말했더니 이 아이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세상에서 저의 진심을 가지고 승부하고 싶어요. 목사보다 믿음이 나은 거예요. 아, 맞다. 그 말 듣고 쿵 하는 마음이 들었죠. 맞다. 네 말이 맞다. 우리 진짜 네가 어떻게 청소년 시절을 보냈고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신다. 우리 한번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원서를 쓰고, 목사님도 다른 애들 거보다 네 거를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라고 말하고 그의 원서를 썼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해에 다 떨어졌어요. 하나도 붙지 않았습니다.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예은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여러분, 대답이 참 중요합니다.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예은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학교 기도부 시운동을 하면서 만났던 친구 중에 주경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7살에 청각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한쪽 귀는 와우라는 보청기를 심어서 소리가 아주 작게 들리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중학교 때 학교에서 놀다가 남자애가 찬 공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러자 안 들리던, 조금밖에 들리지 않던 그 귀가 아예 안 들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약간이라도 들리는 세상과 아무것도 안 들리는 세상은 천지 차이잖아요. 병원에서는 못 고친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일마다 이 애가 뭘 했냐면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중3짜리가 무슨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무슨 기도할 게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 잘 못하지만 매일마다 교회 가서 30분씩 1시간씩 앉아있다 집에 간 거예요. 어떤 날은 졸기도 하고 어떤 날은 울기도 하면서 교회 간 겁니다. 이 아이에게 교회 간다는 것은 하나의 기도였던 것이죠. 그렇게 한 주, 두 주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5개월 동안 매일마다 교회를 갔어요. 정말 기적적으로 5개월 뒤에 청력이 돌아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깝게 만나게 된 거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름 따라가기 힘들었지만 인문계로 진학하게 됐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귀가 잘 들려도, 우리 이 자리에 혹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있다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인터넷 강의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지요? 이제 들어봤다 하시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강의를 들어도 들리지가 않잖아요. 근데 안 들리는데 얼마나 따라가기 힘들겠습니까? 저기 청년이 엄청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친구가 힘든 중에 학교에 있는 기도 모임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2가 되었을 때 이 주경이가 기도장이 되었는데, 그 다음에 이 기도 모임이 4명이던 기도 모임이 40명으로 늘어나게 됐어요.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아이들 물어보니까 절반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야, 너희들 여기 왜 와 있냐고,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 주저리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우리 기도 모임 끝날 때가 되면 이 주경이라는 친구가 자기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를 한다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주경이가 하는 기도를 듣고 있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렇게 위로가 되더래요. 생각해 보시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리를 잘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게 제가 따라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어눌한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어눌한 말로 아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기들에게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통해서 다니고 있던 교회 청소년부도 많이 늘어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3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졸업을 했겠죠, 고등학교를.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진학을 포기하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진지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경이라는 아이의 청소년 시절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받지 않으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은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중1이 되면 중간 기말 성적이 네 대학을 좌우한다 그러고요. 중2가 되면 아직 늦지 않았다 그러고요. 중3이 되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 그러고 고1이 되면 이제 진짜 입시 시작이래요. 뭐 하란 말이죠? 공부를 열심히 하란 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버님들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 거라고 보통 말씀 많이 하시죠? 고개를 끄덕일지어다. 그죠? 근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하지만 가로 열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들리더래요. 교회가 또 비슷하더랍니다. 그 학생은 공부하는 게 사명이란 말을 듣고요, 엄마가 기도하고 교회 섬기면 된다 그러고요, 교회 섬기는 건 대학 가서 해도 된답니다. 실력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 쓰임 받는데요,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런 말 하시는 제 권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불러서 물어보면 진심이세요. 진짜 이 아이들이 사명자가 되길 바라시고요, 진짜 기도가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이 아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들어보면 그 말이, 그러니까 넌 공부나 열심히 해 가로 열고 결과를 만들어내 가로 닫고로 아이들이 들리더랍니다. 여전히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사단의 전략이 두 개였지요. 힘든 노동을 하게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400년간 그 전략에 녹아들어서 출애굽을 해서 자유민이 되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원망을 들어보면 대부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삶, 주의 사명을 이루는 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하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와, 보니까 이 세대의 크리스찬들은, 이 세대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저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전설 같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 종일 교회 와서 닦고 청소하고 건물 벽돌을 올리고 조명 갈고 새벽을 지키고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일주일에 10번 철야를 하고, 이야기만 들어봐도 집을 팔아서 헌금하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이 어른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야. 이 어른들 신앙은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이 아직 여물지 않은 다음 세대를 죽이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우리 아이들의 가슴에 밀어넣는 문장이 있습니다.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는 꿈꾸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집어넣는 문장이 있어요. 띄워볼 텐데 말씀이 아니니까 좀 띠껍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아닙니다. 영상 아닙니다. PPT 주세요. PPT 띄워 제가 눌릴게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야.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야 네 가치가 증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넌 지금 예배할 시간이 없어. 청소년 시절에 무슨 제자 훈련을 해? 청소년 시절에 무슨 기도 모임을 해? 대학 가서 해도 돼. 늦지 않아. 제가 지켜봤는데요, 한 교회에서 17년 사역하면서 청소년 시절을 쭉 보낸 아이들이 대학부에 가고 직장에 가고 그리고 1청년부에 결혼했을 때 쭉 지켜보니까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 갑자기 대학에서 주님 사랑하고 일터에서 주님을 섬기고 1청년에도 교회 봉사하는 친구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너의 가치를 결정할 거야. 제 아는 선배님이 용인에 있는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고 나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좀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뒤쪽에 철문이 있었는데 첫 부임 설교를 하다가 한 5분 정도 설교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철문을 누가 쿵쿵쿵 두드리랍니다. 무시하고 그냥 예배를 드린 거죠. 끝나고 가서 문을 탁 열었더니 어머니들이 줄을 쫙
서 있더랍니다. 뭐 하려는 줄일까요? 예배 끝나자마자 아이들을 뭐 해서 태워서 어디 가는 거예요? 학원에 가는 줄이었던 거죠. 근데 왜 줄을 서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유가 이 줄 선 순서대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빼준답니다. 평촌에 있는 뭐 큰 교회 목사님께 중등부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 얘기를 들어보니 중등부가 250명 정도 나온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110명 정도로 줄어든대요. 중요한 건 시험 기간이 1년에 24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서 그 목사님이 아이들의 그 평균 그 학원비를 물어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물론 저도 통계를 알아본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 물어본 결과 그 지역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학원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얼마였냐면 중학생 기준으로 한 달 평균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써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삶을 드리고 있다 보니 오늘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 매일의 삶의 반복을 통해서만 세워질 수 있는 신앙의 영역이 흐지부지되고 결과가 아니라 오늘 하루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성숙하고 변화되고 내 자신을 치고 부인하는 일들은 그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게 된 것이죠. 그 결과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부산 지역에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 저희 부산에는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서 전수조사, 모든 교회에 전화를 다 돌려서 실제 교회 숫자와 중고등부 숫자를 파악하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부산의 인구수가 335만 명 정도가 되고요. 기독교인 수가 40만 5천 명으로 보고만으로 따지면 11.5%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춘천 지역은 훨씬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산은 이렇다는 거죠. 교회가 몇 개였냐면 1829개 교회였고요. 어른 성도가 1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였냐면 667개, 나머지 1200개는 100명이 안 되는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100명 교회 중고등부 몇 명 있습니까? 목사님 아들딸, 장로님 아들딸이 있어요. 3명, 4명 정도가 있단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러면 좀 규모가 있어서 중등부와 고등부를 신성교회처럼 분리한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알아봤더니 1829개 교회 중에서 65개만이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보통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3, 40명은 돼야 분리를 한단 말이거든요. 저 65개를 제외하고 특수한 2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교회 중고등부가 30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현재 부산에 있는 10대 인구는 14만 7천 명, 학교의 숫자는 319개, 중고등학교가 학급으로 치니까 6,901개였는데요. 기독 청소년, 기독 중고등부 아이들 숫자를 따져보니까 약 5천 명, 보고마일로 따지면 3%였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학급이 몇 개라고 했죠? 6,901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믿는 청소년들이 한 학급당 몇 명이 있는 겁니까? 평균 1명도 되지 않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은 지금 입시에 예속돼서 주님 섬길 시간도, 하나님 나라를 꿈꿀 시간도 없이 살아가고 있고요. 학교에 가면 한 반에 1명도 되지 않는 마이너라는 인식 속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현실 속에서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신문사에서 조사 3,000명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었는데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익명으로 동성애를 해보고 싶은 사람을 조사했더니 30명 반 평균 한 반에 3명이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몇 명이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물려줘야 할까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까요?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사랑한다고 말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사랑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는 2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이들에게 또래가 모일 수 있는, 믿는 친구들이 모일 수 있는 신앙의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연장인 학교에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모임을 만들게 하자.
이것이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필요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기도 불신도 갖고 있는 슬로건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학교 안의 학생을 지역교회 안으로 이끌자는 것입니다. 여전히 학교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에 오게 하자는 것이죠. 세 번째로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광장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희 부산에서 돌아보면 부산에 2007년부터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향한 대형 집회가 많이 열렸었습니다. 2007년에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부산 프랭클린 그레암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 이때 30만 명이 모였고, 2007년에 해운대 집회에는 약 10만 명이 모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도 열렸고, 2014년에도 5.25 회개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해운대 백사장에 7만 정도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진을 보면 이게 2007년 사진이고요. 이게 2007년 프랭클린 그레암 페스티벌 사진이고요. 이게 2014년 사진입니다. 이때 비가 참 많이 왔거든요. 당시 강사님이 김용희 선교사님인데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그 가방을 메고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더라고요.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그 내리는 가운데 뭐라고 멘트 하셨냐면, 비 좀 온다고 갈 사람은 가십시오 이러면서 설교하셨거든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지만 참 감격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2024년에 미디어 7번 영상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에 다시 한번 그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잠깐 만나볼게요. 미디어 7번입니다. 행위의 동기가 뭐냐? 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느냐고. 부산을 살려달라는 기도 그 다음 문제고요. 여러분 교회 살려달라는 기도 그 다음 문제고요. 처음 사랑, 주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모든 목소리를 다 합하여 주님 이름 3번, 주님 이름을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고 목소리 높여 합심하여 주님을 높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날 현장에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뭐였냐면요. 영상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다음 이름을 세대를 위한 부르면서 기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살려달라는 기도를 이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드렸었습니다. 약 10만 명에서 아직 아닙니다. 영상 띄워주세요. 이 영상 아닙니다. 네, 그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희가 헌금을 했거든요. 그날 모든 헌금을 청소년들을 살리는 데 쓰기 위해서 이날 헌금 모인 게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의 헌금을 모아서 뭘 했냐면요. PPT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릭이 안 됐어요. 이날 뭐 했냐면 저희가요. 올해 1월 달입니다. 2025년 1월 달에 백스코라는 곳을 빌려서 2박 3일 동안 청소년 월드 캠프를 했습니다. 이 캠프에 모였던 청소년 숫자가 약 8,021명이었어요. 사진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날 무대에 모인 친구들이 약 7,000명 정도를 숙박을 하고 밥을 주고 여기서 8,000명의 청소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별로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보면 좀 실감이 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자기들도 서로 놀래더라고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현장에서 저희가 첫날, 둘째 날 너무 좋았고요. 음대로웠고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날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좀 선물을 주고 싶었고 신앙의 유산을 좀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미디어 8번의 영상을 이제 틀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백문일답이라는 이제 일을 한번 이벤트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영상 틀어주세요. 나라의 국방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은 죄 사함을 받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고 함께 이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미디어 9번 틀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미디어 9번 바로 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연단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날 아이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나서 뭘 했냐면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결단을 시켰습니다. 커다랗게 QR을 띄워놓고 아이들 보고 이 QR을 찍어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이어가자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저희가 학교 기도 불시 운동을 하면서 요즘에 만나고 있는 현실에 정말 감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기하게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신학과의 경쟁률이 다 올라갔어요. 2023학년도까지는 4대1, 3대1이던 것들이 2024학년도가 되니까 7.58대1, 4.79대1까지 올라가고요. 올해도 5.92대1, 5.38대1까지 올라갔어요. 지원자를 보니까 신학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신대만 해도 한 해에 204명이 지원했다가 2024년이 되니까 297명이 지원하고요. 2025년이 되니까 321명이 신학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성결교단을 보니까 3대1이던 게 6대1까지 2배나 늘었고요. 감신대도 0.89대1에서 1.88대1까지 2배 넘게 신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시 컨설턴트들은 그냥 이걸 보고 신학과에 지원한 아이들이 많아졌구나라고 얘기하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땅에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은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싶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2016년부터 해마다 2차례 다양하게 이벤트를 만들고 집회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현장에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세우자고 결단을 시키고 함께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상 중에 올해 2024년 5년 3월 달에 있었던 부산 집회 영상을 미디어 10번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날 섰던 찬양팀이 팀 노워십, 6월 7일에 오는 팀과 같은 팀입니다. 아이들의 인터뷰가 있어서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하든지 그렇게 많은 인원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좀 쓸쓸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학교 기도 불시 운동 여기 참여하면은 정말 수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불시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여 예배하는 걸 보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용사들, 동역자들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던 동역자들을 여기서 만날 수도 있고요. 힘든 학기 중에 학기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 모임을 다시 열정을 불태우고 싶다면 더이브 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다니는 교회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나 되게 하셨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큰 은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삶으로 주님을 나타냈던 다니엘처럼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청소년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웨이브는 기도 모임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항상 주는 것 같고, 하고 있어도 항상 멈추고 싶을 때도 있고 막 기도 모임을 엄청 향이 있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게 하고, 더 웨이브 나올 때마다 그 학교 기도 모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타올라서
내게 이 사명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내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더이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학교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고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집회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이들 꼭 이제 결단을 지킵니다.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 기도 모임을 개척하거나 기도 모임에 참여하자. 그렇게 아이들을 저희가 이제 동원하고 아이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하고 나서 그 현장에서 저희가 보니까 2023년도에 기도 모임이 319개 중에 75개가 있었는데 2024년도 1학기 시작할 때 조금 줄었어요. 원래 학기가 넘어갈 때 조금 줄거든요. 66개가 있었는데 그 집회 이후에 한 달 사이에 107개까지 기도 모임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서 이제 넘어오면서 올 초에 3월 달에 파악해 보니까 107개 중에 106개 기도 모임, 319개 중에 106개 모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회가 끝나고 저희가 4월 30일 한 달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다시 저희가 그동안 생겼던 기도 모임들을 쭉 파악해 봤더니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319개 부산 지역 중고등학교 중에서 165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부산 지역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서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그 다음 영상인데 이날 저희가 예배를 하고 나면 항상 부스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기도 모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줬었거든요. 저희 그 11번 미디어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11번입니다. 11번.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11번만 틀어주세요. 2개 틀렸습니다. 따스한 사랑을 지금 2개가 틀렸습니다. 영상이 2개가 틀렸어요. 네, 11번만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날 11번 이거 아닙니다. 방금 사람 많이 나온 거 맞아요. 네.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워 네, 그 11번 맞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온 거. 네,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자기 기도 모임을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상은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제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3월 8일에 저희가 포항에서도 1차 집회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 넘어갈게요. 영상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포항에서 저희가 첫 번째 집회를 했었는데 포항 인구가 어떻게 되냐면 전체 인구가 49만 정도였고 중고등학생이 12,000명이 있었어요. 기독교인 전체 인구가. 그리고 중고등학교 62개가 있었는데 그날 집회 참가한 아이들 숫자가 약 1,200명이었고요. 집회 후에 4월 30일까지 생겨난 기도 모임을 파악해 봤더니 24개 학교에 한 달 사이에 기도 모임이 생겨나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낸 DM이고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이제 그 동아리 홍보 이미지입니다. 그 중에 오른쪽에 보면 세하고의 동아리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세루살렘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모집해서 학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찍어서 올렸던 기도 모임의 영상 사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산 지역에서 2023년에 처음 생겼던 기도 모임 중에 다대고란 학교에 이준이라는 학생이 세웠던 기도 모임이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4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그 해가 가기 전에 9명까지 기도 모임 숫자가 늘었다가 2024년 3월 달에 집회 때 막 홍보를 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처음으로 기도 모임을 가졌는데 39명이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가 되었는데 한 명이 더 왔습니다. 그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오셨어요. 와 너무 좋겠다 싶지만 그래서 오셔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이거 불법이다. 하면 안 된다. 흩어져라. 사조직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본 바로는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잘 모르셨던 거죠. 하지만 공간을 빌리는 건 학교가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또 교감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께 공지를 하신 거예요. 학교 내 사조직이 있습니다. 사조직을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십시오라고. 그래서 체육 동아리를
배구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체육 선생님이 자기 동아리 애들을 모아놓고 그 동아리 애들 중에 3명이 기도 모임을 가고 있었거든요. 너희들 중에 기도 모임 가면 3아웃이다. 3번만 기도 모임 가면 너희들 동아리에서 퇴출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이 전교 1등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전교 1등이 나이에 생기부에 동아리를 중간에 멈추게 되면 동아리가 공란이 됩니다. 대학 진학 자체가 막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아이들이 너무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냐면 근처에 있는 도움을 주는 교회에 모여가지고 다대 주간교회란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흩어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말대로 얘들이 어떻게 했냐면 기도 모임을 쪼갰습니다. 월요 모임, 화요 모임, 수요 모임, 목요 모임, 금요 모임으로 쪼개가지고 월요일 모임 올리고 화요일 올리고 수요일 올리고 목요일 금요일 올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올린 인스타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기도합니다.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무엇도 기도하는 우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올린 겁니다. 저희가 기도 모임을 잘하는 친구들에게 학교 안에서 전도 축제를 하면 좋다고 저희 권면하거든요. 여기는 해운대 고등학교인데요. 이게 지금과 비슷한 시기였는데 5월 말이었습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사이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전도 축제를 벌이고 나서 우리들에게 간식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제 100명분의 피자를 사서 갔더니 120명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전도축제를 한다고 모였는데 문을 드르륵 열고 구음악실로 들어가는 순간 죽을 뻔했어요. 그 남자 아이들 100여 명이 뿜어내는 발냄새와 땀냄새, 심지어 그날 간식이 피자였잖아요. 냄새가 섞여서 올라오는데 잊지 못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동여자 고등학교를 갔는데 진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이들은 정말 너무나 쉽게 기도 모임을 만들고 기도 모임을 모여서 학교를 위해, 친구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기도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뛰는 걸 느껴요. 얼마 전에 한 이천 지역에서 50여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더 필드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그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이들이 주제곡을 정했대요. 주제곡이 뭐였냐면 미랄이었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주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이 되어 썩어질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아이들을 보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5월 10일 얼마 전이죠. 세종에서 동일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기도했던 아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12번 바로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주님, 학교마다 기도 모임을 세워주시옵소서. 학교 안에 작은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세종시 친구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죽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오니 이 시간 쓰시고자 하는 친구들 마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여러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할 용기를 구합시다. 포기하지 않을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께 쓰임받읍시다. 그리고 친구들을 살려냅시다. 이 시간 기도 불시운동에 동참하여 친구들을 살리고 싶다고, 제가 그 일에 쓰임받고 싶으니 결단할 수 있게 용기를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아이가 기도할 때 영상 잠깐 기다려주세요. 13번 바로 볼 거거든요. 이 아이가 기도할 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세종시가 전국에서 청소년 자살률이 1위래요. 아이들이 빈번히 죽어가는 걸 아이들이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 다음 올라온 이 친구 기도가 전 지금 잊혀지지 않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청소년 청년들의 각자의 학교에 찾아가 학교가 단순한 어눌하지만 장소가 아닌 잘 들어봐요. 모두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학교 친구들이 경쟁자가 아닌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와 시험으로 지친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울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찾는 청소년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는 모든 청소년 청년들의 학교의 믿음의 파도가 치갔어. 저희 모두 학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잘하는 아이가 아니에요. 말투도 되게 어눌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는 기도 중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학교가 따뜻한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경쟁이 사라지고 친구들끼리 우정을 다지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너무 크게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 기도 불시 운동만 해도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현재 전국에 뭐 부산을 시작을 해서 김해, 창원, 양산, 대구, 포항, 또 뭐 전북, 대전, 제주, 광양 쭉 해가 합쳐보니까 총 몇 개 지역이냐면 현재 24개 지역에서 저희 기도 불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6월 7일에는 여기 춘천에서 진행되는 상황이고요. 한 집회마다 보통 적게는 1,000명에서 많게는 7,000명까지 한 집회에 모이고 1년에 가기 전에 아이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는 숫자가 4만 명에서 5만 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요. 은지라는 친구의 이야기인데 15분 영상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마 나왔어. 원래는 부산에서 살다가 남해 온 지 2년 됐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기독교적으로 힘이 없는 지역이 남해여서 여긴 정말 너무 삭막해요. 이제 수업 시간에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마리아를 강간해서 예수님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듣고 우리가 왜 그런 말을 그런 얘기를 왜? 또 다들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숨기고 싶었어요. 숨기고는 약간 좀 죄책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좀 크리스찬 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사역하시던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남해로 이제 청빙을 받아 가신 거예요. 가면서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은지 친구도 같이 이제 남해 고등학교로 진학을 한 겁니다. 원래 이런 일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종교 편향적인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거의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 잘 일어나지 않는데 특수한 경우일 수 있죠. 고1 때 수업 시간에 진로부장 선생님이 수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이들 보고 이렇게 질문한 거죠. 한번 해볼까요? 똑바로 앉아라. 아,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똑바로 앉아라 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야 너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한 거예요. 다 교회 안 다니세요? 아무도 교회 안 다니십니까? 손 아무도 안 드시네요. 그날 그 자리에 3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많죠. 그러고 나서 이 선생님께서 그 수업 시간 내내 기독교를 비판하셨습니다. 그 너희들 진짜 미친 것 같다. 어떻게 그 마리아가 강간당해서 태어난 사생아를 신이라 믿을 수 있냐고 하면서 40분이 넘게 기독교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배운 분이죠. 교회 비난 40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교회 자랑 40분 하라면 하기 쉽습니까? 어렵죠. 쉽지는 않은데 40분 내내 기독교에 비판을 하신 겁니다. 그 얘기를 꼭 듣고 나서 이분이 이제 수업을 마치신 거죠. 나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오셨대요. 돌아오신 다음에 다시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야, 아까 너희들 손 들었잖아. 그 7명. 그지? 야, 그럼 너희들 다시 물어볼게. 다시 물어볼게요. 다시 물어볼게. 야, 내 말 틀렸다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 라고 했는데 그날 그 현장에 있던 7명이 모두 손을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 나가는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애들 7명이 모여가지고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니는 왜 손 안 들었노? 이런 거예요. 그러는 중에 그 뒤에 영상에서 두 번째 울었던 친구 있잖아요. 가람이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저 선생님이 우리 생활기록부 적어주시잖아.
화도 나고 죄책감도 들고 울면서 은지가 집에 간 거예요. 집에 가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고, 이 아버지 목사님이 되게 화통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날 바로 학교 찾아오셨습니다. 교무실 패싱하고 교장실 들어가서 독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나서주셔서 이 진로부장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들어오셔서 아이들 앞에 공개 사과를 하고, 이 문제가 끝났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뭐가 남았을까요? 한번 따라해 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른손 내려보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내려보시겠습니까? 어려우세요? 안 어렵죠? 이 아이들 안에 예수님을 위해서 손을 들지 않았다는 죄책감이 남은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날부터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란 것도 아니고, 이 아이들이 학교 기도 모임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 7명이 그날부터 학교에서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 간증이 그래요. 2가지를 기도했답니다. 하나가 학교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세요. 또 하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대요. 6월 말이었거든요. 7월 달에 연합수련회가 있었고 1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지역에 아이들하고 이제 밥 먹다가, 순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밥 먹다가 우리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이런 일 겪었다, 그래서 기도 모임 만들었다, 애들끼리 막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마 그때 그날 그 집회 가운데 아이들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가 개학을 하고 그 해가 가기 전에 남해 지역 17개 학교 중에 11개 학교에 기도 모임이 생겨났습니다. 이 은지 동생이 선교였거든요. 이름이 선교거든요. 참 살기 힘든 이름이죠. 우리 신성교회도 한 분 계시던데, 성스러운 목사님이시라고. 이 선교라는 친구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자기도 학교에 기도 모임 만들겠다고 해서 초등학교 기도 모임 만들었고 매주 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살고 싶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 아이들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춘천 신성교회 다음 세대가 세워갈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지금보다 클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다음 세대가 그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께 놀랍도록 영광 돌리는 세대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국의 학교마다 기도 모임이 생겨나게 하소서.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광장을 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할 텐데요, 비준비하시니 찬양하실 텐데 괜찮으시다면,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다시 한번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주님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지친 날 안아주시니 우리 언제나 그네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앞에 먼저 오셔서 상하고 지친 날 안아주시니 우리 언제나 그네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 목소리를 높여서 고백합시다.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모두 주님 앞에 먼저 나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자. 우리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리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 자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